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33장, 34장입니다.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노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3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경계에 대하여 그들에게 어디까지가 너희들의 경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그냥 준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경계가 어디까지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경계, 거기가 남쪽, 북쪽, 서쪽, 이렇게 동쪽, 이 모든 경계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에돔 곁 접근한 신광야이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맨 끝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하다라사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러 가지고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쪽 경계, 남쪽 끝은 이 염해, 사해 끝이 있죠. 사해 끝에서 애굽강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이 남쪽은 애국강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남쪽 경계의 끝이다. 그 밑은 너희 땅 아니다. 그 밑으로는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니니까 이거 갖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1968년에 그 전쟁이 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요르단과 이집트 이런 사방에서 이 공격을 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를 공격을 했죠. 그랬었을 때 이제 이 사방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형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사방에 있었던 아랍 군대들이 일제히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뭐 으름장 놓고, 뭐 위협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자기의 이 자구책으로 선대에서 나갔는데 그러면서 요르단 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자기 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때 요르단은 어디를 빼앗겼습니까? 예루살렘을 빼앗겼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때 예루살렘을 회복해 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양쪽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했었을 때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협상할 때요. 그 시나이 반도 저 밑에 쪽까지는 이거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다 줬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철수할게 해가지고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경으로 그렇게 다시 축소되어서 그 경계를 했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이 남쪽 경계가 이 애국강에서 염해 사해 끝까지의 어떤 이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계 밑에는 너희 것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쪽 경계는 이 대해가 경계가 된다는 거죠. 대해는 뭡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 거기 그 이상으로는 뭐가 없으니까요. 대해가 경계가 되어 가지고 이 호르산까지 올라가고 그 또 이 북쪽 경계 지역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 북쪽 경계가 시보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래서 서쪽 경계는 대해가 되고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리고 이 하살 에난까지 이른다 해가지고요. 이 호르산에서부터 이게 북쪽 경계를 딱 걷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가 너희가 있을 땅의 끝이다. 이 위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 것 아니니까 거기 점령하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주셨어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유프라데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유프라데까지 경계를 처음에는 주셨죠.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그 땅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새로운 땅을 주는, 그리고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크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거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 쪽에서 위로 가면은 이 유럽 쪽으로 가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 동양 쪽으로 가죠. 가나안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죠. 여기는 무역의 중심로이고 이곳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요 안에 가나안 백성들이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질병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런 질병이 가득한 곳에 사람들이, 이 대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좋지 않은 모든 것들, 영적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 가나안 땅에 암을 도려내듯 이것들을 점령해서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려내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유프라데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죠. 나중에 이 유프라데 지경까지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이렇게 올라가고 거의 그 지경 근처까지 막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북쪽 경계를 딱 그어서 지금 심판이 여기까지 가는 거다. 이 가나안 백성 심판은 여기까지다. 요 위까지, 이 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 경계는 하살 에렌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유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메에 이르는데 거기가 경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또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그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은 이거다. 그 이상으로는 아직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면은요, 자꾸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해서 더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일본이 어땠습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조선 땅과 중국과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서 자기 땅을 넓히고자 하는 야욕을 갖고, 독일도 어땠습니까? 독일도 자기 지경에 이거 너무 부족해,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해야 돼가지고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중국도 어떻습니까? 중국도 지금 자기 땅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자꾸 다른 나라를 도전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파하려고, 자기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이러한 도전이 이 자기들의 어떤 탐욕과 또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또는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다른 그 여러 국민들과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막아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여기가 경계야. 이거 이상 넘지 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현재 받아 있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그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그거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해도 남용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땅을 받는 것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 차라리 어떨 때는요, 모자라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모자라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넘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자라면은,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은, 모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채우면 돼요. 넘치게 돼버리면은요,
넘치게 되면 이게 월권이 되고 또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사는 사람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자란 데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월권한 데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저 사람의 분량인데 그거를 내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저 사람 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하거나 저 사람의 권리인데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월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아니 옆집에 사람이 자꾸 우리 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불평하고 하면서 우리 애들을 막 혼내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이거는 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외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내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잘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탐심을 하나님께서 경계로 놓으신 겁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주셨잖아요. 이 경계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해주신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50절에 보면은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갔는데 미리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항상 준비는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너무나 늦습니다. 하나님 준비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고요? 52절에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첫 번째 법 뭡니까? 우상을 깨뜨려라. 산당을 헐어버려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가면은 그 다른 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깨뜨리고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 우상과 산당이 누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에게 주신 이 경계를 지키는 것에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이 땅은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서에 가면은 너희들 군대 많이 만들지 말아라 막 이래요. 이 땅은 군대로 지키는 땅이 아니다. 뭘로 지켜요? 믿음으로 지키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되면은, 왕이 있을 때 여기에 군대 많이 들이지 말고 애굽에서 말이나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이 땅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부서뜨리는 게 있어요. 부서뜨리는 게 뭡니까? 우상과 산당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음란이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부월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상숭배에 초대돼가지고 그들이 음란하게 그 우상을 따라갔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5,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월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그 땅이 망할 것이다.
왜 망해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영적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망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때 망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방어막인 이 신앙,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숴야 할 우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신 평강, 주님의 주신 그 모든 복된 것들,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부서뜨리고 우리 안에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이 받았던 것조차도 다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53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경계 다 정해졌어요. 북쪽 호르산부터 그어라. 남쪽 애국강까지다 하면서 하나님 북쪽과 남쪽의 경계들을, 동쪽과 서쪽의 경계들을 다 얘기해 줬는데, 거기에 거하여 살고 거기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제비 뽑아서 너희들 나누어라. 왜냐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건데 그거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까지는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땅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던 사람들,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점령해서 너희 소유 삼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점령해 주셔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라 라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곳에는 이미 이 다른 영적 존재가 지키고 있고 누군가가 점령해가고 그걸 누군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와, 정말로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도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거룩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들도 교회 건물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회 개척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영적으로 그것에 대한 도전과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뭐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뭔 기도야, 기도는 당연히 주겠지. 그냥 그 땅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다른 거 기도하자. 아니에요. 기도가 진짜 기도는 뭐냐면은, 이 기도가 뭡니까?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점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비를 구해라.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런 사이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책임인 기도를 하지 않고 약속만 있다고 하고서 기도 전혀 하지 않고 당연히 주겠지, 언젠간 받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주는 건 내가 주지만 너희들의 책임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기는, 그것을 성취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70년 동안 포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할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주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만 기도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땅을 소유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먼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은 너희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조상의 지파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제비 뽑은 대로 소유가 될 것인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주지 말아요? 9지파 반에게는 주고 나머지 2지파 반은 이미 어디를 받았어요? 요단 동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목축하게 두고, 그리고 9지파 반이 여기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55절 56절을 특별히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5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바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요, 그들의 벌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우상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더러운 죄와 우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그 벌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안 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벌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원주민들이 몰아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원주민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쉬운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죠. 전쟁이 어떻게 쉽겠어요? 또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사람이 쉽습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쉽습니까? 방어가 쉽죠. 방어가. 높은 산에다가 성벽을 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해 들어오면 거기서 막 쏟아붓고 위에서 막 공격하는데요. 아래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쉬워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철병거가 있고 별거 다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도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이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너의 소유로 주었다라고 하시는 이 땅에 대하여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 영적 전쟁인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오랜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소망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낙심치 않고 그것을 들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먼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패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조건 무너지는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와 순종으로 받는 거죠. 불가능한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라는 거를 따라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것들과 전쟁하시고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그것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내가 가기도 전에 벌벌벌 떨게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강한 여리고성을 보니까 저거는 안 돼.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란 말이야. 저건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 무서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1세대는 어땠습니까? 안악자손 보면서 우린 무서워. 덜덜덜덜. 우린 떨어. 안 돼, 안 돼. 했는데 사실 가나안 땅 정탐을 해서 여리고성 들어가 보니까 떨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들만 떠는 줄 알았더니 여리고성은 더 떨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때 그들을 스파이를 영접했던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 그 여인.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이스라엘은 벌벌 떠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낙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덜덜덜 떠는 정도가 아니라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녹아버렸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벽만 보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내가 다 쓰러질 준비를 다 해놨다. 너희들 가면 알아서 쓰러진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을 받아야만 그들의 뭐를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쪽 다 준비해 놨습니다. 무너뜨릴 준비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이제 어디까지 무엇을 순종하오리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작은 것이지만 한 발 살짝 뛰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약속들, 여러분 개인이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낙심치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고 우리의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보다 하나님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갖게 될 것이고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 주께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믿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승리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담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여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